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되기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고란에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때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폭넓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전체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된 예언은 가리키는 것, 범련하는 것, 책망하는 것, 안위하는 것, 그것이 예언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본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행함으로 상급을 받아요. 행함으로 상급을 받아요. 물론 참된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고 되어 있고 참된 믿음은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사실은 칼로 잘라낼 수는 없어요. 잘라낼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영혼하고 육체는 달라요.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겁니다만은 영혼과 육체를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서 잘라낼 수는 없어요. 잘라내버리면 이제 죽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는 되지 않아. 구분은 돼서 설명하지만 분리는 되지 않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삶 가운데 계속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항상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사랑을 도무지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행함이라는 것을 분리는 못 시켜요.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구분하는 것과 분리하는 건 틀려요. 분리하는 건 틀려요. 한 사람 안에 감정이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사람 안에 또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어.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칼로 썰어낼 수 없어요. 생각이 나와라. 그래가지고 두근 생각을 잘라내자. 그리고 두근두근 해가지고 잘라내고 그럼 네 개 합쳐서 그렇게 잘라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대신 구분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성경이 마무리되는 성경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2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2장이다. 드라마 같은데도
마지막 편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져. 결말이 어떻게 끝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22장이 결말 부분이고, 주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익히 알아야, 그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왜 주님의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뭘 받으려고요? 상을 받으려고 섬깁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상 받을 소망이 있어야, 상 받을 소망.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상을 받을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사라져버린 시대. 그냥 천국만 가면 좋지, 천국만 가면 되지. 사실은 그것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단순하고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단순하고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하고 믿는 것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분리는 성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아신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길가 사람, 길가 사람. 천국 말씀을 들 때, 천국 말씀은 첫째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천국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천국 복음, 그렇게 성경에 정확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복음서에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천국 말씀, 그렇게 두 가지를 갖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이야기.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첫째는 이야기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듣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듣지만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밭은 교회 안에 있는 밭이에요? 밖에 있는 밭이에요? 안에 있는 밭이에요. 안에 있는 밭.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물론 첫 번째 길가 땅도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가 있어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 땅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사람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렇죠?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니, 밖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좀 받았다가 빠이빠이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빠이빠이고 떠나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금방 까먹어버리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 있진 않아요. 대부분 가시덤불은 안에가 있어요. 안에가 있어요. 가시덤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안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옥토밭이 결실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내 만족 속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요. 그냥 나만 자족하고 나만 만족하고. 근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 말씀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그래.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를 꿈꾸었어요. 그걸 꿈꾸었어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할까? 내가 잘 될까? 그거 관심만 있어요. 거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가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살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건강을 얻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데가 관심이 많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궁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거의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에나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한 3가지 정도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가야 해요. 3가지 정도에. 사실 어떨 때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참으로 아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가 2번 나오거나 참으로가 2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또 있는 거.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이것이 이제 보라 봐봐 주목해봐 그거거든요. 주목해봐 잘 들어야 돼. 봐봐 그것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말들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면 그 안에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생명 같은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특별히 보고 복음서를 보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말씀도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른 게 아니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봉사해야지 하나님 인정한 일이 됩니다. 그냥 물론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이건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교회 직분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뜻을 가지고 내가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람 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사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다음에 과거에 돈 버는 대로 가버렸어요. 과거에 배 타는 대로 가버렸어요.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을 배신했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너는 이 자리 어부 자리에 다시 과거로 너는 안 들어왔을 것이다. 너가 정말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해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일어날지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삶이 이 땅에서 삶보다 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소위 한 50년만 살아도 지루하다 그래요. 50년만 살아도 지루하다 그래요. 50년만 살아도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1000년, 10,000년을 살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10,000년, 1억 년을 살아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 가득해요. 천국에서의 삶은. 상상이 부러워요.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지루하고 고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70년생, 80년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서 너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70여생, 80여생, 90여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살아가신 거예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정말 이 땅에서 70, 80, 90생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천만분의 1도 깨닫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사실은 천배, 만배, 억배 더 중요한 이야기.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걸 좌우해요. 이 땅에서 몇 년 안 살아가는 것 같은 잠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그 수십 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삶을 좌우해버려요. 좌우해버려요. 그건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소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게 이 땅에서 영적인 법칙도 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법칙이 돼요.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이 땅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걸 맡겨주시는 게 첫 번째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 없는 것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쉬운 거예요. 물론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사람 눈에 보기에 정말 멋있게 사람 눈에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절대 안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령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예물과 보잘것없는 헌금을 했어요. 보잘것없는 헌금. 사람들이 보기에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미소한 금액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인정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는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가 주님께로는 내려와요. 사람 눈에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가 주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 그런 세속적이나 세상적인 평가의 방식은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고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마칠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정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 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아요. 내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지금 다 주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한다. 자기 일만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일만 구하지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내일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해요. 사명. 그 사명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과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그런 게 있어야 해요. 그럴 때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삶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일한다는 것의 기준점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일한다, 이런 뜻이 있으면, 우리가 뭐 밭에 가서 일하듯이 어떤 자꾸 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을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한다의 뜻은 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개념이고, 성경의 개념은 일하는 것이 호미질하거나 꽃갱이질하거나 그것만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일하시죠? 믿음. 어제 믿음 공부했잖아요. 믿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어제 1시간 50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오게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럼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믿음이 일하는 거죠.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누가 주님한테 질문했죠. 그랬죠? 복음서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고요? 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의 첫째 하나님 일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개념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는 것, 그분을 구하고 찾는 것이 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은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아니면은 헌금 많이 내고 또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그거 다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 주님의 일인데 일한다는 뜻이 성경의 뜻은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 그건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큰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가장 그게 큰 일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일, 가장 큰 일. 그런 것이 다 일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것이 어떠한 상급보다도 큰 상급이에요? 작은 상급이에요? 큰 상급이죠. 큰 상급. 그러면 일 중에 정말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일이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단어가 있거나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생각해요. 꼭 세상적으로는 일한다 그러면 무조건 꽃갱이질하고 호미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렇게 몸으로 막 때우는 것만 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전신마비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신마비됐으니까 아무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 왔을 때 아무 상급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다 일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일단은 넓혀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게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께 던진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주님은 응답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주님께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시간에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물어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주님께 응답을 구할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삶 속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주십시오. 내 삶 속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오리까? 그리고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또 큐티하는 분들은 큐티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주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오나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일한 대로 보면 내 몸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찬양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것이 탐나가지고 나는 찬양을 못하는 음치과인데 따라서 나도 찬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백세가 황새 따라가니까 가랭이가 찢어져요. 내게 맞는 것을 해야 돼. 내게 맞는 것, 그것이 사명과 관련된 것, 내게 맞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가 주님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는데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그 기도해야 한다.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해야 그 가르치는 그 일이 영적인 일들이야. 영적인 일들.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일도 포함이 되지만 단지 육체로 하는 일들만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초신자가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이게 큰 일이에요. 일 중에서 큰 일이에요. 또 내가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제라는 것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 속에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구제는 영혼의 구제예요. 육체에 먹고 사는 것의 구제보다는 영적인 구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일을 해야 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은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100살이 되면 100살 때까지 은퇴라는 건 없어요. 은퇴라는 건 없고 그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일하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나이 드신 분들을 살펴보면 믿음이 나이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약해지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 일을 안 가지고 은퇴를 한 다음에 자기 일을 안 가져버린 사람은 금방 늙어버립니다. 은퇴를 하고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일을 하지 않아요. 늙어버려요. 근데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주부들은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가정주부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은퇴 없죠. 계속 빨리하고 계속 밥하고 계속 자기 일이 그냥 죽을 때까지 쌓여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도 할아버지들은 많이 돌아가시는데 할머니들은 잘 안 돌아가시나요? 더 오래 살아요. 왜? 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일이 없는 자녀들은 믿음에서 성장하십니다. 일이 없는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퇴보해버리고 일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퇴보해버려요.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으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일하도록 흘러가요. 성령의 역사 일하게 흘러가요. 너는 이제 일 끝났다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부를 때가 끝났다 그때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부를 때가 일 끝났다 그때예요. 주님이 일 끝났다. 이 땅에서 너 인생이 이제 끝났다.
수고했다. 이제 내게 와라. 그때까지는 다 일을 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녀로서 일을 안 해버릴 때 70살이 되고 80살이 되어가지고 일을 안 해버려요. 일이 없다. 일을 안 해버려요. 일을 안 해버려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내가 생각해서 저런 멋있는 일, 저런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상관은 필요 없는 이야기고 내가 지금 상황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라 그러겠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겠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셔요.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가 전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랭이 찢어지는 일들은 맡기질 않아요. 감당할 만한 걸 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더 충만히 역사해요. 그러니 일을 하라는 것은 축복의 명령이에요. 일을 하라는 건 축복의 명령이에요. 첫째 축복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성령님이 더 충만히 더 능력으로 더 기쁨으로 역사하셔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러니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역사가 일하도록 역사해 가시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님과 내가 틀어져 버려요. 성령님이 일하도록 역사하고 나는 거부해버려요. 나는 거부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손을 떼고 말아요. 손을 떼고 점점 약해져 버린다는 이야기. 내 안에 뜨거움도 약해져 버리고 기쁨도 약해져 버리고 기도할 열정도 약해져 버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충만함도 약해져 버리고 복음의 능력도 약해져 버리고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 흘러내린 피를 들을 때 내 감동도 사라져버리고 약해져 버리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일의 개념은 폭넓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은.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과 처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내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리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리까? 사실은 저는 그건 하나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있어요. 하나 기억하는 것은 똑같이 이제 그냥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낮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뭐 우리 여수 우리 동네에서야 큰 교회가 많잖아요. 네, 여러 큰 교회다 해도 서울보다는 그게 작지만 그래서 음파교회 같으면 이제 한 수천 명 되고 뭐 성광교회 보면 이제 1,500명 더 넘는가 적은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야 이제 몇십 명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주를 낮예배밖에 안 드려요. 낮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이런 음파교회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이 우리 여수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냥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드려도 상급은 있다고 치고 이제 그들의 믿음, 바른 믿음 속에서 환경상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다고 쳐요. 주일 낮예배만. 그런 환경도 많이 있지요. 뭐 그렇다 쳤을 때에 상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걸 옛날부터 많이 느끼고 합니다. 상급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상급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나는 성광교회 다닙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 가든 떳떳해요. 어디 가든 떳떳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교교회 다닙니다. 그게 큰 교회인가요? 어디 있는가요? 어디 있어요?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지금 묻고. 근데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무 직설도 안 해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큰 교회죠, 그 교회요. 그리고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경책 들고 갈 때도 어깨에 딱 펴고 자신감 있게 가잖아요. 교패가 붙어있을 때도 큰 교회, 음팍교회, 큰 교회 딱 붙어있어. 그리고 그 교회의 크기가 자기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교회의 명성이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 박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박사 목사님의 어떤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의 수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똑같이 다닌다 그럴 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대박을 받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받는 핍박이 아니라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같은 믿는 사람 핍박을 받아요. 똑같이 전도하러 나가면 큰 교회 사람은 시비를 안 걸어요. 큰 교회 사람한테는 그 큰 교회네, 성방교회네, 은팍교회네, 작은 교회 나가면 그 교회 어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교회 이단 아니에요? 그 교회 무슨 장로교회? 뭐예요? 무슨 파예요? 양떼 우리 쪽파입니다. 우리 대파인데 당신 쪽파밖에 안 됩니까? 우리 양파인데 그건 뭐냐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당해요. 믿는 사람들도 절대 작은 교회 신자를 핍박하지 않아요. 핍박하면 다 누가 핍박해요? 큰 교회의 신자들, 큰 교회 사람. 제가 전에도 여수제일교회 같이 큰 교회 서리집사, 안수집사도 아닌 서리집사 하나가 교회 공사를, 저쪽에 있는 교회 공사를 좀 해서 부엌하고 이렇게 화장실 쪽에 공사를 좀 설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불렀더니 그걸 견적을 보면서 듣게 저 옆에서 요즘에 기나고동이나 따로 교회 개척하고 목사한다네 이러고 있어요. 여수제일교회 서리집사 하나가 그것도 아는 집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장사를 시켜주려고 불렀더니 요즘에 기나고동이나 다 목회한다고 목사한다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성질 나든지 그런 일을 제가 두어 번 겪었어요. 여수에 있는 큰 교회 그 집사들한테 들었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이 옆에 그 사촌형이 그 옆에 교회 안수집사고 형수가 권사예요. 사촌형이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사촌형이 큰 목재소 하잖아요. 부자잖아요. 자수성가의 부자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자기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네가 네 삼촌처럼 저렇게 개척교회 째까는 게 목사님이 하지도 마. 큰 교회 목사 안 하려니 하지 마. 안수집사님. 그리고 제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니까 저를 사람식을 별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지게차 사건이 있어서 다리 빼고 완전히 와장 떴어요. 지금 다시 다 치료가 됐죠. 한국 요즘 치료기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좀 확 꺾었어요. 발시하고 무시하는 게 이제 많이 사라져가지고 한번 들기로 왔대요. 한번 딱 들기로 왔어요. 그 다음에 그전 꼴도 안 보더니 한번 들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상급차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 저는 이제 별로 안 그러지만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일 낮에 성도님들만 숫자가 적은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이 빠져버리고 교인들이 좀 나오면 힘이 막 나고 힘이 나면 목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힘이 빠져버리면 기도도 안 해버리고 죽 써버리고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 같으면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일이 그것이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과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일은 굉장히 다른 것이 많지요. 실제로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중에 서서 가면 이제 껍질을 벗겨놓으면 별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왜 사느냐? 상 받으려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왜 헌신했고 왜 순교했고 왜 핍박받았고 왜 주님을 위해서 굶주렸느냐? 내가 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하노라.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얼마나 놀라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이 기다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안 먹어버리고 말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건 너무 좋아. 그 부름의 상이 상상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던 사람 아니에요. 삼층천을 셋째 하늘을 갔다 왔던 사람.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 천국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가 뭐가 얼마나 놀라운 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준비되었는지를 봤을 거거든요. 봤을 거예요. 그러니 내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세계의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세계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권사 선거가 돼도 권사 안 되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본다. 그때 저기 있던 어떤 병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성광교회에서 안수집사 성근가 장로 성근가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교회를 옮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옮긴 것도 영락교회로 또 옮겼다 그랬던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임재현 목사님 제발 사정하니까 다시 모셔갔죠. 제발 잘못했다고 사정이가 빌어가지고 모셔갔죠. 이게 그런 것이 자기 명예잖아요. 난 병원 원장인데 안수집사 성교가 떨어져 버렸어요. 장로 성교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버리죠. 체면이 그 자존심이 있는데 왜 나가 안 된단 말이냐. 근데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장로가 되는지 또 목사가 되는지 안수집사가 되는지 권사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중요하지 교회나 세상이나 이런 데가 주는 직분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런 데 명예를 두지 않아요. 그런 건 뭐 세상에서 권사가 됐는데 주님이 권사를 인정해줘야지요. 인정 안 해주면 그건 더 복잡한 거예요. 솔직히 들어보세요. 집사님 그런 사람하고 권사님 그렇게 부른 사람하고 누가 더 교만하겠어요? 권사님 듣는 사람이 더 교만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권사님 중에서 교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뒤져놓고 봐보세요. 할머니 몇 명 권사님을 빼놓고는 권사님 소리 한 5년만 듣고 살면 목에 기부스로 확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장사가 잘 된 줄 알아요. 기부스 사업이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장로님 안수집사에만 돼도요. 한 2년 안수집사 되면 목에 기부스로 확 해버려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제 부업을 기부스 이렇게 잘라주는 부업을 하면 기부스를 다 했으면 자기 또 목이 아프니까 한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다가 또 며칠 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부스 사업이나 기부스 풀어주는 사업 같은 돈이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한 기부스를 전부 다 확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직분이라는 것이 믿음 성장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럴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산만을 찾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데 여러분은 그 상급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때로는 그런 기도들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잘 모르는데요. 내가 정말 충성되게 때로는 내가 보기엔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제게 어떠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걸 보고 나면 그 세계를 보고 나면 이 땅의 세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90년인 것 같아요. 90년에 제가 입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90년에 입신을 한 적이 있어서 천국을 제가 갔어요. 천국을 제가 봤는데 천국에 가서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은 천국의 창고를 봤어요. 천국 창고. 천국의 창고를 갔는데 저는 그때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주님 보여주셔서 천국 창고를, 제 창고를 보여줬어요. 제 창고를 보여줬는데 저는 막 입체적이가 아니라 평면적으로 보여줘요. 평면적으로. 천국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창고에 뭘 보여줬냐 그러면 제가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를 보여줬어요. 제가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를 보여줬어요. 천국 창고가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는데 천국 창고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보화가 끝에 한 머리에 조금 비스듬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비스듬하게 조금 이렇게 쌓여져 있는 끝에 한 머리에 조금 쌓여져 있어요. 저는 사실은 천국의 창고를 제가 보고 제가 헌금을 많이는 안 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돈 없는 가운데 헌금 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했다고 저는 믿었으니까 21살 때 천국 창고를 보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나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옆으로 쌓을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깔아놓을 정도는 한 판 밑으로는 깔아야 될 텐데 밑으로 못 깔고 옆에 조금 있는 거예요. 옆에 조금.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층에가. 그래서 한 판을 깔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하고 깝깝한 일이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뭔 사람은 이렇게 모르겠고 이봉경 사람 어머니 거 하나 보여달라. 어머니 거 하나. 그래서 어머니 걸 하나 딱 어머니 천국 창고에 하나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차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그 창고에가 3분의 1 정도가 금전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금전으로 쫙 쌓이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보다 많긴 많구나. 그때 90년대가. 그래서 제가 그 입신 그 천국을 본 다음에 일단 와서 이제 깨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그걸 보니까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는 제가 누구 개척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돈이 없어도 어머니 쌀 갖다 줍시다. 목사님 굶는다 해. 쌀 보내시고 이봉에서 쌀 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비상사태다. 비상사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신에서 천국에 가서 뭐 꽃 보고 뭐 거지 말고 최고 좋은 것 중에 하나 자기 천국 하나 보고 나와도 충격받아 봅니다. 상상에는 충격을 받아보래. 이래가지고 큰일이다 큰일.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큰일이다. 그것이 단순히 헌금을 이야기한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단순하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천국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상은 그거라고. 근데 그걸 아마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대신 그걸 그렇게 본 다음에는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짓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삐까뻔쩍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그런 삶이 아니구나 이게.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명하게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환난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건데 그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 것은 영원한 상급을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주님이 갚아주시는 걸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소망들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안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상급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